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또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사건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혼자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입증해 준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핵심이고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오늘날에는 별로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죠. 뭐 여자들도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시대의 여자들은요, 이게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아요. 여자의 말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무시당하고 소외됐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자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독교 신앙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부활의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것을 가장 먼저 증언했던 사람들이 여자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여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좀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은 여자의 신앙임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남자들은 뭐냐? 네, 물론 남자와 여자를 따지는 그런 여자의 신앙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이 여자와 아주 대별되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네, 어떤 남자냐면 4절에 보시면은요, 수직하던 자들이 그렇게 나오죠. 이 수직하던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로마 총독 빌라도에 가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까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에 보초를 세워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빌라도가 좋다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뭐 로마 병정에 가서 섰는지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 뭐 어떤 사람을 샀는지 그런 건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권한을 빌라도가 위임해 줬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누굽니까? 그 당시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잖아요. 즉 이 경비병이라는 남자는, 이 사람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 인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여자들하고.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이 세상에 가장 힘없고 가장 세력 없는 그런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사람들. 경비병은 이 세상에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빌라도를 뒤에 업고 있는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둘이 대조되는 거죠. 둘 다 똑같이 부활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대신 이 경비병은 어떻게 되냐면 4절에 계속 보시면 그 부활을 알리러 온 천사를 보고 죽은 사람같이 그냥 꼼짝 못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힘과 권력입니다.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요, 자기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막 휘두르는데요, 자기보다 조금만 강한 자 앞에서는 죽은 사람같이 꼼짝 못하는 것이 세상의 힘이고 권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약한 자는 함부로 대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자들 같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서민들, 저희들 젊었을 때는 민초라는 말도 많이 썼죠. 그런 사람들, 그런 평범한 그런 힘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은 이어져 왔고 또 기독교 신앙은 지켜져 온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경비병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자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여자같이 힘없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경비병같이 빌라도를 백으로 없는 그런 어떤 세상의 권세와 세력을 부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을 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시고 선포하신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얻어보려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드디어는 이 경비병같이 천사 앞에서 죽은 사람같이 꼼짝 못하는 그런 참 비겁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자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낮아지고 연약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여자 같은 마음, 여자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써주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부활의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에 가장 보잘것없는 여자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서민들, 평민들,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로 시작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러 갑니다. 가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그전에는 천사에게 이제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9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뭐 인류 역사에도 정말 이 BC와 AD를 나누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죠. 더욱이나 죽음 저편에는 무엇이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아볼 수 없었던 그 죽음 저편의 그 세계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확 열어 제껴서 그 죽음 저편에 영광의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게 부활이죠. 더욱이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역사적이고 이런 기록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뇨. 평안하뇨라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그냥 인사말이거든요. 샬롬. 우리로 얘기하면 안녕하십니까?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렸을 때 책 보면 그 시저가 유명한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뭐
내가 뭐 보았다, 건넜다, 이겼다, 맞나요? 순서 좀 바뀌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게 그거니까. 적어도 시저는 그런 정도의 말을 했고요. 나폴레옹은 뭐라 그랬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 알프스산 놓으면서도 그런 정도의 유명한 말을 남겨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막 그런 말 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뭐 시저가 그 강을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그 세계를 여는 그야말로 새 시대를 여는 그 죽음의 휘장을 열어 적겨 그 영원한 부활의 세계를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신 이 순간인데 그때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뇨? 인사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다 부활하셔가지고 새 시대가 열렸다. 뭐 이 정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보라, 내가 승리하였다. 이 정도 해야 막, 와,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평안하뇨? 그 인사말을 하세요.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마치 어제 헤어졌던 사람이 오늘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것 같지.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그냥 보통 사건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아주 다정하고 가깝게 다가오는 사건이 부활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부활하면 일단 죽음 후에 천국을 생각합니다. 맞죠? 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의 셈이 있다. 우린 죽고 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살 거다. 맞아. 이제는 우리가 새 시대가 열렸고 야, 이제는 우리가 뭐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우린 그런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활절은 우리가 그렇게 기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특별한 날이죠? 예, 저도 오늘 이렇게 특별히 좀 넥타이도 메고 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떡도 줍니다. 예, 가시다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특별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시는 것과 똑같이 평안하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에 딱 서면은 언젠가 우리가 다 죽을 텐데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은 어쩌면 그 다음 날의 새벽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평안하뇨라는 그런 주님의 인사를 받는 것과 같이 죽음 너머의 부활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평안하뇨.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일르라 그러는데 뭐라고 일르라 그러냐면 10절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나도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서 만나자. 아니 여러분 갈릴리가 어딥니까? 갈릴리는 그 제자들이 고기 잡고 살던 그 어촌이잖아요. 그들의 일터예요. 그들의 생계를 이어나가던 곳이죠. 생선 비린내도 나고 고기 잡은 그물을 당기는 그런 어부들의 땀 냄새가 나는 그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그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세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죠. 여러분 변호사 사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사시면서 한번 부활의 모습을 한순간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변화산에서 이렇게 눈보다 더 환한 빛으로 변하시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엘리야 하나, 모세 하나, 주님 하나, 우리 어떻게 뭐 낑겨서 살죠.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는 눈물과 애통과 아픔이 있는 자리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산 아래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랬고 예수님은 하늘로 바로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들의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 그들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로 예수님은 가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갈릴리로 가십시오.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갈릴리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다툼과 갈등이 있는 그 직업의 자리로 가십시오. 예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저희 형님이 예전에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아주 청년 사업가로 꽤 잘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가 좀 잘 안 되셔가지고 거진 40이 좀 넘은 나이였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보면 직장을 들어가셨어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명색이 사장이라고 계시던 분이 이게 남의 밑에 들어가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여기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직장 생활은 일찍 하세요. 나이 들어서 하면 서글퍼요. 그래서 형님이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들어갔는데 또 하시는 일이 뭐 영업 실적 같은 거 따지는 뭐 그런 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매달 월말 되면 이제 상사가 따지죠. 그거 뭐 했느냐 안 했느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이제 사표를 내려고 사표를 놓고 터벅터벅 참 힘이 빠져서 회사를 가셨답니다. 딱 회사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계단에 서 계시더래요. 그 형님이 나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안녕한가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 오기를 기다렸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갈릴리로 가십시오. 자매님들, 애들 공부 안 한다고 소리 지르고 뭐 왜 게임만 하냐고 막 악쓰고 하는 바로 그 갈릴리와 같은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그 눈물과 땀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갈릴리와 같은 생존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갈릴리와 같겠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뇨, 따뜻하고 다정하게 인사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부활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자와 같이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완전히 의존하는 마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신앙을 심어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평생 잊지 맙시다. 우리는 여자 같은 나약한 사람들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나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평안하뇨라고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인사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큰 슬로건을 외치고 무슨 커다란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갈릴리와 같은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 여자와 같이 낮아지고 나약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뇨라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따뜻한 인사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온 생애가 부활절의 기쁨이 넘치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